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전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자,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웃을 배려하고 또 국가 시책에 또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면에서 변형된 예배를 저희들이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기간에 특별한 경험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태가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주일은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나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께서 또 자가격리라든지 또 이 사태가 어떻게든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들이 한 달 넘도록 엄청난 그 고생을 하고 그래서 지쳐 있고 피로도가 쌓여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정말 협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영상이지만 성령께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에게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세상에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자랑했던 나라들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이 몇 가지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질병 그 분류표에 등재된 질병의 수가 자그마치 12,420종류랍니다. 12,420종류. 그러니까 인간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위태로운 그런 질병들도 있고 가벼운 질병들도 있겠으나 인간에게 다 극복해야만 되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치료제나 또 이것을 종속시키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그런 능력으로 그것들을 정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맹위를 떨치겠지만 언젠가는 인간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첨단 과학과 모든 지혜를 모아도 이길 수 없는 인간을 치명적으로 파괴시키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인간은 언제나 그 세력 앞에 굴복당하고 정복당하고 패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현존하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 치명적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세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들어와서 바이러스처럼 감염돼서 인간을 망가뜨렸습니다. 정신세계와 영혼을 파멸시키고 삶이 그 죄에 의해서 엄청나게 무너졌죠.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었고 지혜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능력과 죽으심으로 죄값을 처리하셨죠. 이 죄값을 처리하고 죄를 정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분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인간이 죄를 졌더라도 그 죄값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죄처럼 들어왔는데 들어오더라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놓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고, 그거는 백신을 맞아야만 해결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이 그대로 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가 우리에서 사라지고 죄의 영향력과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사건이 뭐죠? 그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이 인간을 다 정복했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죠.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정복한 이후에 다시 죽음을 정복하셨죠. 이거는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죠. 이게 죽음을 정복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정복은 그를 믿는 자,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 끝까지 정복되지 않는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내용들의 이제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이 요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영웅도, 어느 세력가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오늘은 특별히 죽음을 정복하시고 해결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날은 엄청나게 기쁜 날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날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만 죽음을 이기고 나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도 그렇게 된다.
그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 물은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만나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자들이 있죠. 누구죠? 2명 있었죠.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죽음을 이겼다, 이거보다 더 기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때때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서 다니는 분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발단은 우리가 본문 읽으신 대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이제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를 믿지 않았고 영적인 것들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런 신앙만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의 교리랑 틀리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지지를 보내니까 이들이 시기도 나고 또 위축되기도 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부활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요 제도가 뭐냐면 이제 수원 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구약 때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긍휼히 여겨서 대대로 그 형제를 통해 가지고 상속자를 얻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상속자를 못 남기고 죽였다면은 7명이 이런 어떤 그 계대 결혼에 관련된다면,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럴듯한 질문이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꼭 그렇더라도 이 문제는 예수님이 볼 때에 잘못된 질문으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들의 의도가 뭡니까? 이들의 의도는 정말 남편이 누구냐 이거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그 교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이 안 되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건 오해인데, 2가지 이유 때문에 오해를 했구나.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서기관들 출신이고 이런 분들인데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이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있는데 부활은 없을 거야,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런 시각으로다가 성경을 보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모세 오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게 됐던 겁니다. 부활에 대한 부정은 성경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또 그들의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언제나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어디 사람이 부활한다고 그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정말 그런가요? 에녹과 엘리야 사건도 부활과 연장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빌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언약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약속을 하고 죽으면은 그게 약속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어떤 소송에 걸렸는데 그 피고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게 종결됩니다. 약속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약속을 했지만 이들이 죽은 다음에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살아날 확률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용어 자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에이미, 현재형으로 썼거든요. 나는 이런 자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그렇게 쓴 것을 볼 때 그들이 지금 살아있고 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죽음을 경험했지만 영원히 살아있고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모르고 이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갖고서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더라도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거였었죠. 고민 끝에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러 이제 갑니다. 그리고 고민을 엄청나게 하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뭐하는 민족을 이룰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런 백성들을 자손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이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건 어떻게 풀릴까? 그건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결론 낸 게 뭡니까?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다시 부활시켜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졌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건을 갖고서 주석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당시에 어떤 믿음으로다가 순종을 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구약 성경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도 이제 산자의 하나님, 또 살아 계신 자의 하나님으로다가 자신을 언급하심으로써 모세 오경에도 얼마든지 부활에 대한 교리와 부활을 지지하고 하신 말씀이 있음을 이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도
금방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어려운데 오랜 세월이 거쳐서 그 시체가 다 분해돼 가지고 형체도 없는데 그것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도 복원시켜 가지고 더 좋은 생명체로 만든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필요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어떤 경험의 법칙이나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 갖고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죠. 차원이 다른 분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죠. 그것도 엄청난 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되고 영혼이 있는, 인격이 있는, 이성이 있는, 심장이 뛰는 세포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핏줄이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체로 만드시는 일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자기 경험의 법칙에만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을 믿고 또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신앙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고 우리의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부활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견고하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해만 풀어준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의 주로서 부활로 얻게 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부활로 얻게 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까지 말씀하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천사가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천사를 거론하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몸과 다른 세계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특별한 것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결혼이 없어진다. 이 땅에서의 그 결혼도 임시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건데 그날은 모든 게 다 완벽하기 때문에 결혼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아기 낳는 일들도 사실은 천국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는가, 또 너무 심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완전체로다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부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영광 속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최고의 즐거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결혼도 얘기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거는 천국에서는 아주 시시한 싱거운 즐거움 중에 해당될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장 복된 곳이고 모든 것들이 만족되고 충족된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그런 만족감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겹지도 않은 거예요. 늘 새로운.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이제 가봐야 이거를 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 몸은 어떻게 변할 거냐? 천사같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떻죠? 천사는 시공을 초월하죠. 그리고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거나 코를 흘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천사의 몸과 같다고 그러는 얘기는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체로다가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체로. 건강도 완전체.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완전하게 바뀐다. 완전한 상태가 그날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도 완전하게 해요. 예배도 완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제약되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부족한 삶을 살고 사랑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또 부족한 면이 늘 있는데, 그때는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그 완전한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육체 몸으로 아픈 분들이나 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훨씬 더 소망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또 생로병사의 일생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자들에게 누구도 필수 코스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몸으로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 사실은 이런 몸으로다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다시 작업을 새로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이런 능력과 희생과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 혜택을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선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신앙일까요? 부활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한 문제,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서 우리가 안 죽어도 된다는 것, 죄값을 지불 안 해도 된다는 것, 그건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운명처럼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됐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됐다. 그 소식이 온 겁니다. 복음은 그런 면에서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한 원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한 병사가 승리한 소식을 갖고서 말을 타고 쫙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릴 때 쓴 용어죠. 유앙겔리온. 바로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안 죽을 수 있고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은 인간이 접한 모든 정보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고급 정보가 있어요. 고급 기술 같은 것은 사실은 수십억, 수백억 되는 그런 정보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정보가 있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옛날에도 들었지만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체로, 영원한 생명체로
그런 부활한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서 일상 속에서도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2차 3차 적용될 게 있죠. 뭘까요? 우리는 인간들은 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다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는 우리가 또 천국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을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땅에서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사람마다 그게 있는데, 죽음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도 아니고 그거는 심판도 아니다. 더 좋은 세상이 예배되어 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여기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죽었을 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보좌 옆에, 바로 옆에서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거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과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거기서 출발한 것이죠. 그게 있는데도 못 믿는 경우가 있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끔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성령께 의존해서 이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연결되어야 되고, 이 부활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돼요? 성령의 오심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8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할 날을 기다려라. 그때가 되기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죽으심에 대한 혜택을 내가 믿게 돼요.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팩트는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죽음은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셨다.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나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해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믿음을 갖고서 부활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을 살았습니까? 부활 전에는 정말 겁이 많았던 자들이었었죠. 숨고 도망가고 막 이랬던, 배신해버리고 막 이랬던 자들인데, 부활을 보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부활 신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하고 겁냈던 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을 누리면서 사셨죠. 부활신앙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그거이지만, 부활신앙은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지금도 교제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담대한 신앙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고 부활을 누리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부활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6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또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생을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혜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에게 한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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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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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찬양 주께